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5년 4월 13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순절 6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나요? 영화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영화 감독이 시간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편집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추리 영화가 있어요. 추리 영화는 결말을 본 후에야 모든 장면을 이해할 수 있지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장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해되지 않던 주인공의 행동을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도 모든 장면을 본 후에야 비로소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내며 고된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약속,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셔서 세상을 바꿔주길 바랐어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라니, 고된 노동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진정한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답군,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왕이 분명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어요. 곱게 뻗어 아름다운 종려나무 가지는 영광과 기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또 바닥에는 자신들의 겉옷도 깔아 놓았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 받으세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드디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다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낼 왕이시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왕과 분명 달랐어요. 대부분의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큰 군대를 만들거나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공의의 왕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시던 모습을 떠올려 보아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튼튼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화려한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저 높고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대신 여자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닌 그들의 집에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멋진 외모로 나를 바꿔주시는 분, 좋은 성적을 주시는 분, 복권을 당첨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왕, 누구보다 겸손을 실천하신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바라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닮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한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사순절 주일이면서 또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오스턴,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요. 이제 마지막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귀한 묵상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그 모습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다 예비하였고 예언하였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바로 증거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그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강하고 힘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시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